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궂은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사모함으로 성전에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교회학교 여름사역이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1대1의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은 소년부 여름성경학교가 다윗의 직업이라는 주제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얼굴을 맞대고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목사님과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셔서 참여하는 모든 가정과 아이들이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소년부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것들 주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광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년처럼 8월 1일 월삭 새벽 예배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8월 1일 월삭 예배는 진행하지 않고 새벽 예배 1부, 2부, 5시, 6시 예배로 드려집니다. 또한 한 가지 더 광고 드릴 것은 유치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이지혜 전도사님의 목사 안수식이 오늘 오전 11시 개봉동 광진교회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축하를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1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003면입니다. 이사야서 31장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듦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비가 오는 날에도 예배 자리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강단에서 성도님을 뵌다고 생각하니 설레기도 하고 여전히 긴장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마음밭이 좋으신 우리 고척교회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의 씨앗도 풍성하게 열매 맺히도록 하실 줄 믿고, 부족한 종은 오늘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아주 깜짝 놀라는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깜짝 놀라는 일이라는 것은 아주 순간적이고 긴급한 상황의 발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 주일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1, 2, 3부 교회 학교부터 작년까지 현장 예배 출석 인원이 2,000명이 넘었대라고 하면 진짜입니다. 네, 우아하고 이렇게 놀래시는, 많이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것과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르게 누가 뒤에서 갑자기 왁 하고 놀래켰을 때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보통 어머니 많이 찾으시지 않나요? 엄마야 뭐 이렇게 어머니 많이 찾으실 것 같은데, 저는 제 인생의 숙제 중에 하나가 정말 깜짝 놀랐을 때, 위급한 상황일 때, 긴급한 상황일 때 주여가 제 입에서 항상 나오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게 쉽게 잘 안 되더라고요. 목회자로서 평생을 주의 종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렸는데, 깜짝 놀랐을 때 뭐 엄마야라거나 뭐 다른 말이 나오면 애매하다고 해야 되나, 그냥 좀 그런 것 같았습니다. 이럴 때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이 우리 전라도 말로 참 거시기하다라는 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힘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힘들 때도 아이고 죽겠네를 많이 했었지 주여가 입에서 잘 안 나왔었습니다. 지금은 깜짝 놀랐을 때나 힘들 때 거의 대부분 상황에서 주여가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해야겠지만요, 힘들거나 놀랐을 때 이 주여 하는 게 뭐라고 그렇게 아둥바둥 거리면서 하려고 하느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위급한 상황에서, 내가 정말로 힘겨운 상황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가 의지하고 찾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고, 그 결정이 하나 둘 쌓여서 인생 전체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의 삶부터 돌아보면 처음부터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온전히 매달린 후에 응답과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저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찾았던 때보다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앞뒤 좌우 다 막혔을 때 그제서야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 적이 더 자주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몰라서 그렇게 했을까요?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 알고는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정작 긴급 상황이 되면 왜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행동을 하게 될까요? 왜 머리로는 하나님 가장 먼저 찾아야지 알고 있는데 정작 긴급하고 위급한 상황이 되면 나를 도와줄 누군가, 나를 도와줄 어떤 것, 그런 것들을 찾게 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위급하거나 너무나 힘이 드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고 의지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훈련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정상의 자리에 올라간 운동선수들의 이야기나 죽음의 위기를 여러 번 이겨낸 특수부대 군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위급하거나 승패를 가르는 그 중요한 순간에, 그리고 나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에서 그동안 수천 수만 번 반복했던 그 훈련이 생각나면서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였다는 그 간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10년 전쯤에 군복무 시절에 정말 이 똑같은 일들을 단순 반복하는 이 지루한
훈련을 왜 자꾸 이렇게 해야 되는가? 왜 자꾸 이렇게 시키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훈련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군 복무 중에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훈련의 필요성을 절실히 몸으로 느꼈습니다. 5분 만에 제가 복무하던 사령부 전체 인원이 모든 개인 화기와 장비를 갖춰서 각자 있어야 할 자리에 위치했고 10분 만에 북한과 전면전을 시작할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긴장감이 감돌며 모두가 전투 준비를 마치고 대기하는 중에 2명씩 돌아가면서 가족들에게 마지막 전화를 했고 편지를 썼습니다. 유서죠.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이 떨어지면 우리의 전우와 국민의 생명을 빼앗아간 그들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대갚아줄 준비를 하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10분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생각하고 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자다가도 경보가 울리면 빨리 안 움직이냐는 그 욕설 섞인 말들을 들어가며 반복해왔던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이 났다라는 공포감에 사로잡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필요한 행동들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실제로 전쟁이 나지는 않았지만요. 우리 그리스도인 또한 어떤 위급 상황이 닥쳐와도 하나님께 가장 먼저 몸과 마음이 향하여 가는 훈련을 평소에도 부단히 해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왕기의 말씀을 통해 시대적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지금부터 한 몇 분간 딱딱하고 재미없는 고대 근동의 역사 이야기가 이어진다는 말이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여러분의 관심과 관대함과 사랑을 요청드립니다. 이스라엘에 아주 긴급하고 위급한 일이 닥쳐왔습니다. 남유다 아하스 왕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아람 동맹에 맞서기 위해서 동맹 관계를 맺었던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의 즉위를 전후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멸망이라는 1차 목적을 이룬 다음에 동맹 관계를 저버리고 남유다를 괴롭히기 시작한 겁니다. 아수르는 사네립 왕이 쳐들어와서 위협하며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위협하면서 얼마나 집요하게 갖다 바치라고 했는지 성전과 왕궁에 있는 기둥에 금을 벗겨서 바쳐야 될 정도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히스기야 왕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애굽을 중심으로 한 주변 나라들과 반아수르 동맹으로 연합하여 아수르에 대적하려고 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국방과 안보의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시각에 따라서 애굽과 동맹을 맺는 것은 매우 상식적인 행위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애굽은 아수르를 대항할 만한 병거와 마병을 갖췄다고 알려진 군사력이 좀 비등하다라고 알려진 그렇게 평가되던 거의 유일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다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나라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 이 민족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국가 존망이 달린 중요한 결정을 하나님께 전혀 아뢰지 않고 진행하였으니 하나님의 진노는 아마도 당연한 결과였을 겁니다. 그렇게 히스기야 왕은 반복되는 아수르에 대한 조공을 견디다 못해 애굽과 반아수르 동맹을 맺어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겠지만 사네립의 강력한 아수르 제국 군대 앞에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만 남기고 모든 성읍이 함락되는 처참한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굉장히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 다윗입니다. 다윗과 직접적으로 성경은 히스기야를 비교합니다. 다윗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교되면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산당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고,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으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런 왕이었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그랬던 그가 왜 갑자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멈추게 되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당시 남유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국제 정세가 너무나 그럴듯하게 돌아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짧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네립 바로 직전 왕이었던 사르곤 2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통치하던 시절 아수르는 제국 곳곳에 반란들이 산발적으로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말 그대로 집안 단속하는데 정신이 없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히스기야가 조공을 안 바치거나 아수르에 편입되었던 지역 몇몇을 차지하는, 속된 말로 히스기야가 아수르에 좀 까불어도 아수르는 집안 단속하느라 그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국제적 상황들은 히스기야에게 이거 애굽이랑 동맹만 맺으면 아수르 저거 어떻게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만들었고, 결국 다윗 왕에 비견되는 히스기야 왕조차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었고 성전과 왕궁 기둥의 금까지 벗겨내어 조공을 바치고 나서야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공을 바치는 행위조차도 인간적인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거기까지도 인간적인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8대 요아스 왕이 아람의 침략을 같은 방법으로 무마시켰습니다. 돈을 줬죠. 12대 왕인 아하스 왕도 아수르의 조공을 바쳐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막아냈으니 히스기야 왕도 또다시 조공을 바치는 인간적인 방법을 썼던 겁니다. 이렇게 애굽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다가 국가 존망의 위기에 서게 된 히스기야 왕은 갑자기 사네립의 2차 침공에 앞서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선지자의 권면과 경고, 예언이 이때 머리를 스쳐 지나간 건지, 아니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때 나타나서 이 31장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전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을 느끼게 된 이 시점에 히스기야는 드디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는 모든 인간의 방법을 버리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강력한 아수르 대군을 그대로 쓸어내 버렸습니다. 하룻밤 만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어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과 9절에서 예언된 아수르의 멸망, 남유다는 그저 자신들이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간절히 의지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구원의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러한 빛나는 구원의 결과와 위대한 승리보다도 그 이면에 있는 인간의 연약함에 조금 더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성군이다라는 평가를 듣는 히스기야도 국가의 존망이 걸려있는 이 중요한 사안 앞에서조차 인간적인 방법과 도움에 의지하는 잘못을 저지르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려면 평상시에 얼마나 많은 훈련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겠습니까? 저도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첫 아이가 태어나는데요. 자녀 교육에 대한 자료들을
틈틈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근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바는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그런 것들을 배우며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이번에 유년부 가정성경학교 주제가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해요 였습니다. 광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변화시킨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단 한 번의 칼싸움 없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 은혜의 역사를 아이들이 가정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들이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뛰어나다는 것을, 우리가 대단하게 여기는 그 어떤 방법이나 세력도 하나님보다 대단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그거요, 하나님께서 입김 한번 후 불어내시면 다 나라가 없어질 것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많은 인간적인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정치, 경제, 사회 안보 전반에 걸친 문제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인간적인 방법론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우리 앞에 다가온 어떠한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장 먼저 깊은 묵상과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 앞에 다가온 문제들을 직면해야 합니다. 오늘 주신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의 인맥, 돈, 권력, 명예가 가장 먼저 생각나서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이사야를 통해 지금까지 너희의 손으로 만들어낸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의지할 것들, 우상들 다 던져버리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장 먼저 떠올리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가 애굽을 의지했던 남유다처럼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었다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어찌 보면 조금 뻔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뻔한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는 수백, 수천 번 듣고 또 들어서 마음에 새겨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왕으로 기록된 히스기야가 이 뻔한 이야기를 몰라서 애굽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주여가 자동으로 나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반복해서 되새깁시다. 한국교회의 큰 기둥들로 자라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부단히 가르쳐 주십시오. 훈련시켜 주십시오. 므낫세가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그 모습을 기억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의 자녀들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의지할 만한 것들을 찾으며 살아가게 될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오라는 음성을 주셨을 때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의지할 바가 되신다. 인간이 연약하여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있더라도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 뻔한 이야기를 잊을만 할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한 번씩 들려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존재하기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수르의 위협을 당하든 바벨론의 포로가 되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상황적인 배경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야 되기도 합니다. 위협이 되는 세력을 물리쳐내는 것이나 포로로 끌려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우리의 존재를 변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듯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경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 사실을 변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혹시 지금 많이 힘든 일들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나를 도와줄 사람이나 다른 어떤 것을 기대하거나 의지하고 계시진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마음속 깊이 인정하며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고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의지할 바를 다른 곳에서 찾았던 지난날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이사야를 통해 주신 예언의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가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나에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며 온전히 의지했을 때 강대한 제국 아수르를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니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 들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훈련을 이어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믿음과 신앙의 유산이 온전히 자녀들에게 상속될 수 있도록 부단히 가르치고 또 가르칠 때 우리 자녀들의 신앙 또한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의지할 바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주신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애굽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할 세상의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 의지하며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그분만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우상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만 나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하루하루 훈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예배드립니다.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들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지난 날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들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도울 것 다른 것들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히스기야 왕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아수르의 18만 5천 대군을 멸하여 주셨던 그 역사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하나 의리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굽어 살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내려놓고 나아가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남유다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편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귀한 자녀들, 10년, 20년, 30년 뒤에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될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가르치겠다고, 우리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그 삶의 모습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겠다고 결단하며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름부터 변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으로 삶의 자리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배울 줄로 압니다. 그 모습을 따라가게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외치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또한 히스기야 왕의 과오를 범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오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할 만한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자녀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귀한 자녀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너무나도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의지할 만한 것들, 의지해도 될 것 같이 보이는 수많은 것들 속에 에워싸여 겹겹이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오로지 바로 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단히 가르치겠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가르치고 또 가르치겠습니다. 하나님, 그 가르침 속에서 가정에서 신앙의 유산이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달될 때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신앙보다 더 큰 신앙의 유산이 아이들 통해 풍성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이번 주 토요일 소년부 여름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초등학교 4, 5, 6학년 아이들입니다. 빠르면 사춘기가 올 나이입니다. 하나님, 그 어린 심령들, 가정에서 비록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고 따로 개별적으로 성경학교를 진행하지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모든 것들을, 그리고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년부 여름성경학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해달라고 지금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목사님과 교사들이 성심껏 열과 성을 다해 준비해서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소년부 여름성경학교 다윗의 직업이라는 주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성경학교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실족하는 영혼들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저 끝까지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해 주셔서
가정에서 집중하여 가정성경학교에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유년부 성경학교도 준비 가운데 있습니다. 2차 8월 8일 날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다른 부서들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학교 준비되는 여름 사역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가 하나님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모든 가정 가운데 학부모님들과 모든 어린아이들이,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특별히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나에게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파송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무너진 우리 삶을 일으켜 주님의 나라 품게 하시네. 진리로 우릴 인도하시는 성령님 은혜에 예배 세워주시네. 삶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삶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삶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을, 내 교회를, 이 민족을 주님의 나라 세워주소서. 모든의 영광의 빛을 비추소서. 교회여 일어나 주께 돌아가세. 만왕의 왕께 다시 경배 드리세.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세워주소서. 모든의 영광의 빛을 비추소서. 교회여 일어나 주께 돌아가세. 만왕의 왕께 다시 경배 드리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사귐과 우리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며 믿음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품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